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서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사사시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한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누군가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들의 외모나 복장이나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은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생계 수단에 불과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 제물로 온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남은 곡식이나 고기들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나눠줬어요.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제사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기에서 기름 부위만 떼가지고 기름 부위만 태웠어요. 기름 부위만 태우고 살코기는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부위가 일정했어요. 제사장 A는 항상 앞다리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앞다리살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불고기 먹으면 등심도 먹고 싶고 안심도 먹고 싶고 갈비살도 먹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버지 백 믿고 아나 무인처럼 행동하는 거죠. 게다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의 기름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손질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손질하기 전에 기름기가 있는 그런 부위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기름기가 좀 있어야 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고기마저도 기름 부위마저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쉬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엘리 제사장에게 다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러니까 쉬쉬하고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악행이 더 심해져 갑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불륜까지 저질렀어요.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해요. 너의 아들 둘이 한날에 죽을 거고, 너의 자손들이 다 젊은 날에 죽을 거고, 너의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을 임명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엘리는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그냥 누려왔어요. 특권을 누려왔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심판하시지. 왜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엘리에게 두 번째 심판 예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 심판을 수용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미래일까요? 결정된 미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심판을 듣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바꾸기도 하세요. 늦추기도 하시고 그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요나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굳이 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심판을 예고하세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걷어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심판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쉬쉬하지 않고 아들들 덮어주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징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들을 쫓아냈어야죠. 그죠? 아들들을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직에서 물러나고 쫓아냈어야죠. 그게 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쵸? 자기 아들들 교육을 잘못시킨 거니까 그것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니까 이게 참 불명예스럽죠. 하지만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엘리 집안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쯤 되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까요? 알까요? 잘 알죠.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아들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했던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악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내가 실패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서요. 밧세바가 다윗의 애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은폐하려고 했어요. 불륜을 들키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근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잖아요. 불륜을 덮으려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다고 숨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 보면요, 다들 은폐하고 쉬쉬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미 벌어졌어요. 지금은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때예요. 특히 목회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더 쉬쉬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명예를 지키자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은혜로 덮자, 은혜로 덮자. 아니, 목회자 개인의 잘못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왜 가해자를 두둔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목회자를 두둔하다가 목회자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맙니다. 교회의 권력을 동원해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실을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들과 감정 싸움하게 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목사파, 반대파 해가지고 서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법원에 고소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결과적으로 사건이 덮이기는커녕 뉴스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스캔들로 교회를 비난하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억울하다고,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다들 건전하고 일부 목회자가 그런 건데 침소봉대한다, 이런 억울하다는 심정을 많이 토로하세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일부의 문제인데 너무 대다수의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걸까? 교회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가 해명하는 거 다 숨기려다가 드러난 부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라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일 처리를 할 때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투명하게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교회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한 게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하고 아주 꼼꼼하게 숫자를 보고 틀린 글자 없나 싶어가지고 꼼꼼하게 챙겼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기부금 영수증에다가 서랍에 있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이 교회 직인이 아니라 교회 부설기관의 직인이었어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번거롭지만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으니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분, 문제를 제기한 그분만 이렇게 발행해주고 말까. 아이, 그 집사님은 또 이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또 문제를 삼아. 그냥 넘어가지.
집사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정신이 들었어요. 아니다. 그 집사님 덕분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기부금 떼간 분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요. 기부금 영수증에 제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 내가 엉뚱한 도장을 찍었다. 죄송하다. 번거롭지만 한번 오셔라. 내가 바꿔드리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미 내가 회사에 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유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시라. 난 상관없다. 안 줘도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주일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시 떼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서류를 받고 나가시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그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다 전화를 드렸고 다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다 재발급하겠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안심했다는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가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교인들 중에 누구도 저를 엉뚱한 도장 찍은 77 맞은 목사라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숨기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문제가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문제를 제기한 그 집사님은 저 때문에 아마 교회에 실망하셨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 교회가 잘못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그분이 만약에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아이고 이건 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네. 목회자들 얘기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제사장들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만약에 실수한 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맞다.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냥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원들이 자꾸 나를 꼰대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하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조언을 구해보세요.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쿨한 기독교인, 쿨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잘못을 숨기지 마시길 바라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런 쿨한 그리스도인, 쿨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쿨하게 사과하는 쿨한 그리스도인, 쿨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게 더 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쿨한 그리스도인, 쿨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